23곡입니다. 김은찬 선생님 요약을 보면은 북박이별, 김은찬 선생님은 항생천을 북박이별이라 해요. 항생천의 하늘에서 단테는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을 본다. 뒤이어 아름다운 장미 같은 성모 마리아와 백합꽃 같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단테는 눈부시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 그리스도는 위로 올라가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 주위를 돌며 노래한다. 그리고 모두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의 여왕을 합창한다. 좀 보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감추는 밤이면 사랑스러운 숲속의 제 새끼들의 보금자리 곁에서 후식을 취하고 난 새가 그리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베아트리체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10행 정도 보면 11행 똑바로 서서 태양이 더 빨라 보이는 지대, 이 정오무릎에 보면 남쪽이래요. 김문찬 선생님 주에 의하면 정오무릎 태양이 좌우선 근처를 지날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남쪽 지대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놀람과 그리움에 얽혀 있는 그늘을 보며, 여기 주에 보면은 3번의 주를 보면은 뭐 같은 의미 아니냐 하는데, 김문찬 선생님은 열망하고 몰입해 있는, 이렇게 합니다. 열망하고 몰입해 있는 그늘을 보며 다른 무엇인가를 그리며 찾고 갈망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나 한순간과 또 한순간, 말하자면 내 기다림의 순간과 하늘이 더더욱 빛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과의 사이는 아주 짧았다. 하늘이 빛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자 보시오, 그리스도의 개선의 무리와 그리고 이 둘레들의 회전에서 거둬진 모든 열매, 여기 있어. 자, 이제 모든 열매라 하면 천구들의 회전이 지상의 생명체들에게 주는 영향들의 결과를 가리킨다. 단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내려오는 것을 로마 시대의 개선 행렬에 비유하고 있는데, 개선 행렬에서는 적에게서 노획한 전리품들을 실은 수레가 맨 앞에 섰다. 이 김문찬 선생님의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온통 찬란히 빛나는 듯 보였고, 또 눈은 기쁨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이런 표현 가끔 나오죠. 언급할 필요 없이 부득이 스쳐 지나야 할 정도였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그랬어. 그 다음에 비유가 또 있습니다. 27행에 요정들, 별들 사이에서 트라비아 달이 미소 짓듯이 수천 개의 등불 위로 태양 하나가, 그리스도죠, 삼남만성을 모두를 비춰주고 있었는데, 마치 비유입니다. 우리의 태양이 하늘의 눈들, 별이죠.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태양을 빛을 받아서 별들이 빛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의 눈들을 비추는 듯 하였다. 그리고 번쩍이는 실체가 살아있는 그 빛을 통하여 나의 얼굴에 투영됐는데, 실체는 그리스도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오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길잡이 베아트리체여, 그녀가 내게 말했다. 그대를 압도하는, 저것은 초월하는 데 있는데, 김문찬 선생님은 압도하는, 저것은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이 여기에 계시니, 그 다음에 40행의 번갯불, 김문찬 선생님이 번갯불이 구름 속에서 견뎌낼 수 없기에 뻗쳐나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마지막 행에 보면 학년 사이에서 제 자신으로부터 뛰쳐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년이라면 풍요로운 정신적 음식들의 학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번갯불에 줄을 붙여놨습니다. 김문찬 쌤은 중세의 관랩에서는 구름 속의 뜨겁고 건조한 전기가 팽창하여 더 이상 구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번개라 말한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년 사이로 제 자신으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행에 보면은 이건 뭐야? 42
지금 제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45행에 보면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내가 어떠한지 살펴보시오. 나의 미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자, 이제는 지 미소가 안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전에는 자기 미소를 보면은 눈이 먼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그대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니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체를 봤다는 얘기죠. 나는 마치 사라져버린 환영을 다시금 기억하려고 헛되이 그것을 마음속에 돌이키려 길을 쓰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의 실체는 단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사라져버린 환영. 이제 단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이 말, 방금 눈을 떠서 쭉 나왔죠. 나의 미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아온 것이니 하는데, 이거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4행에 커다란 사언의 가치를 지닌 이 예언을 들었다. 이게 아마 이 말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예언이라는 게 14번 베아트리체의 것이죠. 베아트리체 충고를 들었다. 예언이 아니고 충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문찬 선생님 책에는.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폴리힘니아, 서정시의 영감을 주는 뮤즈인데, 이게 준다 하더라도 60행에 찬송하기란 진실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테로 봐서는 베아트리체의 그 모습이 그렇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입니다. 61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한 시 됐습니다. 자, 단테는 제목에서 코미디라고 그랬지 신성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단테는 자신의 이 작품을 가리켜 희극 코미디아라고 불렀는데, 자, 지옥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즉 참고로 16곡 128행 16곡 128행 21곡 2행 21곡 2행. 예, 그러니까 이게 김문찬 선생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주에 여기서는 거룩한 시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시라고 부른 이 신성한 시, 근데 김문찬 선생님은 거룩한 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신성한 시라고 되어 있죠. 신곡이라 신성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거룩한 번역이 거룩한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신곡을 했기 때문에 신성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한 군데 더 나옵니다. 868쪽에 보면요. 868쪽에 25곡 3행을 봅니다. 868쪽에요. 868쪽이죠. 3행의 거룩한 시가 싸움을 그런 이리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두 대목에서는 이제 이게 코미디아가 아니고 거룩한 시. 여기서는 김문찬 선생님은 한흥원 선생님은 신성한 시라고 되어 있네요. 천국을 걸어 나가면서 끊어진 길을 만난 사람처럼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고성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기절했으니까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66행에 이제 변명이 나오고, 70행에 보면 그대는 어찌하여 나의 얼굴에 그처럼 빠져, 베아트리체 얼굴에 빠져 그리스도의 강의 아래 꽃피는 아름다운 꽃밭으로 지복한 영혼들이죠. 아름다운 꽃밭이죠. 지복한 영혼들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이 된, 이렇게 주에 보면은 요한복음서에 있다고 그러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있고, 살이 된 장미가 여기 있고, 장미라는 성모 마리아죠. 여기 있고, 그 한기에 의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선 백합들, 사도 성인들입니다. 모든 성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강의로 보면 모든 성인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 이래서 이제 눈을 돌려서 봅니다. 연약한 눈썹의 사움트라는 표현을 써서 눈이죠. 거기 보면 사움트라고 하는 이유는 눈과 빗살의 싸움이라고 해요. 빗살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눈을 좀 잘 떼야 되겠죠. 그래서 봤는데 82행에 보면은 승강의 근원은 보지 않고서도, 근원을 보지 않고서도 빛의 무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문찬 선생님 책에서는 승강의 근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못 봤지만 빛의 무리들, 아까 빛의 무리가 있죠. 뭐 장미가 있고 백합들이 있다고 그랬죠. 무리들이 불타는 광선들 위에서 그처럼 찬란히 빛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힘이시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올랐다는 거죠. 그게 당신 앞에서 힘이 없었던 나의 눈에 자리를 내주고자 당신은 오르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오른 걸 내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르는 아름다운 꽃님의 이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막 성모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95행에 보면은 가운데 하늘 가운데로 왕관처럼 둥그런 모양을 한 조그마한 횃불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그늘을 감싸면서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 다음 100행에 보면은 저 아름다운 백옥에게 이게 뭐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죠. 김문찬 선생님이 사파이어라고 했네요. 백옥을 사파이어라고 했고, 왼주관을 씌워주는 칠임금 소리, 뭐 리라라고 돼 있고, 소리에 견준다면 구름을 뚫고 나오는 청중 소리와 같을 것이다. 나는 사랑의 천사, 우리인의 소원, 그리스도죠. 모태였던 뱃속에서 영감을 주는 커다란 희열을 주위에 감돌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8행에 보면 더 찬란하게 하시는 동안 저는 돌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돌겠다는 얘기죠.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9행에 빙빙 선회하던 선율이 이렇게 저 스스로 봉해지니 마무리되니 이렇게 됩니다. 김문찬 선생 마무리되니 모든 빛들이 마리아의 이름을 노래하였다. 됐습니다. 그 다음 114행에 보면 모든 하늘들의 진정한 외투가 우리들 위에 그 속자락을 그토록 멀리 펼쳐주기에 그 모습이 내가 서 있던 곳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두 눈은 아드님 뒤를 따라 오르셨던 맨유관을 부선 풀꽃을 쫓아갈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 멀리 갔기 때문에 못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114행에 보면 모든 하늘의 진정한 외투, 이게 지금 그 37행 갑주에 보면은 맨 마지막 하늘의 운동천, 이것은 내두처럼 생겨 그 밑에 하늘을 덮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문찬 쌤은 조금 다르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 장엄한 이게 지금 114행의 모든 천군을 감싸는 장엄한 내투 이래놓고 아홉째 하늘인 최초의 움직임의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하늘이 운동천은 운동천이죠. 운동천인데 그래 놓고 우리들 위에 그 속자락 38행에 보면은 정화천에 가까운 자리로 성모 마리아가 있을 곳인데, 이게 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했나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보면 여덟째 하늘의 바깥쪽과 경계를 이루는 아홉째 하늘의 가장 안쪽 가장자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속자락 38행에 보면은 정하천과 운동천 사이를 나타내는 거고, 김문찬 선생은 그 밑에 있는
8째 하늘과 9째 하늘 안쪽 가장자리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한 선생님 본 적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들 위해 그 속자락을 겉으로 멀리 펼쳐주기에 운동천 내투가 우리들 위해 그 속자락을 38행에 보면 정하천에 가까운 자리로 성모 마리아가 있는 곳,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멀리 펼쳐주기에 그 모습이 내가 서 있던 곳에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보면 항성천 자체가 이제 9개의 축이 전부 다 온 우주라서 축이 없다. 아니, 정하천이 축이 없는 거고. 에테르처럼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원찬 선생님 해석 중에 한 개는 이게 뭐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물 안에 담겨있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축이 없다고 한 것은 네. 정하천만 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하천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전체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정하천에 다 네, 포함되어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공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까 부분적으로 이제 보면 어떤 거는 안으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푹 들어간 것처럼 또 보이고, 여기서는 또 갓을 세워서 이렇게 쭉 우주로 그렇죠. 이렇게 여기 뒤에도 좀 나오긴 네. 나오는데, 정하천의 그 밑에 이제 그 정하천이 그 감싸고 있겠죠. 네, 운동천을. 그리고 운동 진정한 내투 이제 이게 이제 운동천이라 하면 우리들 위해 그 속자락이라 하면 정하천과 가까이 있는 운동천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기서는 김문찬 선생은 그 밑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행군 선생님 책이 맞은 것 같기도 해요. 좀 그 이해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40 각주 40 보면 하늘의 여왕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꾼들이든 131행의 일꾼들이든 저 지극히 부유한 아치 속에, 일꾼들이라 하면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아치는 여기선 41행에 보면은 41주에 보면은 그들 일꾼들이 이제 축복받은 영혼이 되었다. 여기서 아치라 하면 영혼들이 둥글게 이루고 있는 모양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문찬 쌤은 조금 설명을 줄을 사도들의 영혼으로 좋은 씨앗을 뿌려 거둬들인 풍부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 비유하고 있다. 비슷하죠. 사도들의 영혼이고 그 다음에 풍부한 창고에 비유하고 있다. 사도들의 영혼을. 그들은 433명에 여기 살면서 보화를 즐겼는데, 이 보화는 금덩어리를 부리던 저 바빌론의 유배지였어. 이건 바빌론의 유배지는 이 세상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세상살이를 얘기했습니다. 세상살이. 눈물로서 거둔 것이다. 이 하나님과 마리아의 지구하신 아드님 밑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열쇠, 베드로죠. 갖고 계신 분께서 옛날의 회의며 새로운 회합, 이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축복받은 자의 무리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분께서 옛날의 회의며 새로운 회합,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축복받은 자의 무리죠. 이거와 더불어 자신의 승리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3곡을 그 보니까 막 형식과 미학에서 아주 출중한 그렇죠.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들을 완전하게 찾아내지를 못해서 좀 더 이 형식과 미학을 어떻게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서 또 다른 게 나오겠지. 이게 그 끝 마지막 올라갔을 때 그런 네. 얘기 아닐까, 그런 데 이야기일 것이고, 형식도 보면 저 마지막 결정기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 하늘 정하천 쪽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라서 그렇게 나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면 한행군 선생님 생각은 아니겠죠. 딴 사람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행군 선생님 하신 것 같은데, 행식과 미학에서 가장 높이 갖고 오진 곡이라고. 성화, 찬양 이런 면에서 좀 그런가 봐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이게 참 이 그 뭐야 교인이 읽어보면은 조금
달리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읽는 것보다. 저는 23곡에서 25곡 읽으면서 우리 왜 성가대나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다 함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요즘 전에도 참불과 하긴 하더라면 왠지 모르게 좀 떠. 뭐 성당 미사할 때 보면은 입당송가 그다음 중간에 뭐 있고 그다음에 네. 또 마지막 또 파견 성당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서로 평화를 나누십시오 하면서 뭐 듣기 않고 뭐 네, 뭐 네, 이런 네.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그 좀 유명한 목사님들 TV 보면은 아주 가운데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게 이제 손 들고 드부를 하는 거예요. 드부를 네, 하는 거예요. 같이 무리가 막 어울려서 지금 막 무리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뭐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같이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구호를 외친다. 그렇게 부흥에 있는 게 부흥회. 네, 부흥회.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캐톨릭도 그런 걸 하대요. 캐톨릭에서 예. 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업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빨이 센 신부들이 있나 봐요. 아, 그렇지. 그 무슨 신부가 거기 오송에 무슨 마을 음성의 꽃마을 예, 그 꽃동네 예, 그 오세용 신부인가 어느 네, 신부님 있었죠. 그분 앞에 가면은 줄이 더 훨씬 길대요. 영성체 받으려고 네, 네, 네. 그분 줄이 그분은 좀 그런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님들도 좀 그런 스님들도 보면은 있어요. 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좀 많이 교회했던 분인데 지금 입적하셨는데 술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게 죽기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스님이라면서 자꾸 술을 드셔. 나중에 술이 좀 취하면은 연기가 싹 통하니까 우리 영매처럼 탁탁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거를 그 우리가 뭐 무당이나 뭐 점집에 가면은 네네. 그런 그 신들이 와서 동자신이라든지 할아버지 신 이런 나타났듯이. 근데 그 보면 독실한 기독교인이 가면은 무수한다 하거든. 자기보다 영이 더 센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막 가라 그러고. 뭐 물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 자기보다 어떻게 영벌 센 보면 건가? 사람이 오면 이게 별로 얘기해 줄 게 없다고. 아니 저는 진짜 초임